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익숙한 삶에서 떠나자. 떠나기 싫은데요. 익숙한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자.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와 똑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딸 메리 간사의 결혼식 이후에 제가 저녁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인 탯줄을 끊어내자. 영적인 탯줄을 끊어내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난다는 것은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부모의 품에서 떠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생각에서 떠나고,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의 동안 삶을 살았어요. 11년을 살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 살면서 제 눈에 이렇게 탁탁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미국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도와줘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대학교 때부터는 자신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용돈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벌어서 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미국에서도 돈 많은 부모들이야 돈으로 또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밀어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삶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자금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벌어서 그냥 미국 문화를 렌트 문화예요. 월세 문화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집 구해서 하나하나 살면서 쌓아가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한국 문화하고 완전 달라요. 한국 문화는 부모가 대줄 때까지 되죠. 그죠? 대줄 때까지 되죠. 안 되죠. 섭섭해. 여러분. 전혀 달라요, 문화가. 그래서 막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막 일하면 또 부모들이 야, 무슨 일을 해? 공부해야지. 그런 일 하시는 얼른 공부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대하죠. 그리고 그들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요. 거의 가까운 학교에 들어가는데도 1학년 무조건 기숙사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그런 학생들도 어쩌다가 이제 보긴 하지만 거의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들의 안식처였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자라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란 그곳 마치 어미의 둥지를 떠나버리는 새와 같이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딸 메리하고 딱 떨어질 때가 언제였나? 대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미국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가는 곳이 미시간, 저희가 살았던 곳이 LA고 미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에모리라고 조지아주에 있는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을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염려가 없지는 않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희 딸의 입학식 날 제가 이제 에스더랑 둘이 이제 참석하려고 했어요. 양 목사님은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목사님은 오지 마세요. 저만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 가족이 같이 메리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시작을 위해서 가서 교회도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위의 환경도 이제 좀 보고 와야지 이제 부모들은 안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갔는데 참 가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도착했을 때 우리를 이제 이렇게 오신다고 했던 분이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 딸이 뭐 렌트를 할 정도로 뭐 차를 렌트해가지고 면허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 딱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오기로 했던 사람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막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차 렌트는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했지만, 이렇게 장소를 가려고 했던 그 장소가 또 바뀌는 바람에 중간에 붕 떠버리는 어떤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같이 오기를 참 잘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필요한 것들도 이제 기수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어떤 시간이 올까요? 헤어질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있었는데, 저희 에스더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랑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는 점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어질 그 날이 딱 됐는데, 저희 딸아이가 에스더가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얘가 우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이제 참긴 했는데, 진짜 이 가슴이 아프다는 걸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실은 그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가 솔직해지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남편이 나오면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남편을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막 로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남편하고 항상 남편한테 위로를 받는다든지 남편한테 뭐 즐겁다 이런 거 사실 없잖아요. 그죠? 대답하세요 빨리. 저만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특별히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주무시냐니까, 지금 물고기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누워서 주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신다는 거야, 본인은.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기도하시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저희 목사님을 딱 만나가지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열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열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평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낙심되었을 때 나를 완전히 끌어올려 주시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와, 약간의 오차가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드냐? 혼자 뛰셔야 되는데 저까지 뛰게 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은,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목사님은 버스 안에서도 뛰시는 분이라. 근데 뛰는 게 뭐냐면, 잠시도 가만히 안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시느라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저는 남편하고 살지만, 이거는 혼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어. 눈 뜨면 없고, 눈 감을 때도 없어요. 왜냐면, 새벽같이 이제, 벌떡 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 이제 저도 따라가죠. 그런데 이제 또 밤에도, 이제 뭐 12시, 뭐 1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곤하면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사니까, 저는 사실은 외로웠어요. 그리고 저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난 거예요. 됐어, 이제는. 이제 남편, 오케이. 맘대로 해봐, 뭐, 이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진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사모도 처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모를 위해서 준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 목사님 그렇게 이제 딱 하니까, 목사님, 오케이. 목사님은 마음껏 주의를 하시고, 저는 이제 애하고 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메리는 저한테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항상 나하고 함께하는 그런 어떤 나의 위로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 위로자가 맞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 계신 어머니들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전에 제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자식이 나의 위로가 되었고,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위로자가 되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이로 인해서 자기 꿈과 야망을 포기할 수 없다고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런, 그리고 낳아도 그냥 뭐 한 명 겨우 낳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다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을 준다는 것을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힘들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 메리가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놔두고 죽는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엄청난 어떤 삶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속담은 이래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 이거는요 진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말씀하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이게 뭐냐? 자식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갖다가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속담들을 사람들은 마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 그죠? 이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꿈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자식 키우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는 왜 돈이냐? 돌고 도니까 돈이에요.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려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에게 정말 이 아이는 부모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줘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그와 같이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시간들을 즐겨야 돼요. 왜냐면 이 아이는 커버리면은 이제는 내 중지를 떠나야 돼. 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모든 시간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그 시간들이 다 가버리면은 이제는 몸은 살고 있지만 남남이야. 부부간에도 남남이고요.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남남이에요. 서로 벽치고 살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벽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단절되었고 부부끼리도 단절된 이 시대예요. 이래서 정말 철저하게 남이 되어버린 진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어쨌든 이 메리 간사는 저에게 그렇게 기쁨과 위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이제 입학시켜야 되니까 이제 제 품에서 이제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고 이 아이가 이제 내 품에서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아이가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다시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우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했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소리는 안 나.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요. 진짜 그 수돗물 틀어놓은 것 같이 계속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나가더라고요. 이젠 이 아이는 내 품에서 떠난 아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 낳아요. 문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놔줄 때는 놔줘야 되는데 안 놔준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 유학 가는 데를 부모가 쫓아가요. 남편이 어디다 놔두고. 이거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계신 어떤 원사님 아이들을 못 놓고 이 딸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 놔둬버리고
근데 어떻게 돼요? 남편은 쎄빠지게 돈을 벌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누군가하고 눈을 맞게 돼서 그 가정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엄마와의 그 계속 이 연결된 이것 때문에 아이는 시집도 제대로 못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뭐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리고 시집을 가서도 문제가 뭐냐? 늘 엄마의 이 연결이, 이 선이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남편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깨지는 가정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위배된,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라는 그 성경에 위배되게 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성경대로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서 실패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좌절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자녀가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넘어지고 여러분 튼튼한 다리를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식들이 컸는데도 부모만 의지하는 자식들로 만들어버리고 마마보이로 다 만들어버렸어. 자식들 다 마마보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나중에는 그 결혼도 부모가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뭐 직장 역시도 직장도 어떻게 해요? 막 지인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자식 어디다가 좀 집어넣으려고 막 이런 게 있고 또 결혼 역시도 그러고 결혼해서도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냐? 아니에요. 결혼해서 이제 또 자식들 봐줘야 돼. 이거와 같이 부모가 자식의 줄을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다 짊어지실 건가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뒷바라지 하는 거 그것이 어느 선까지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딱 내려놔줘야 돼요. 못 살 것 같잖아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못 살 것 같아. 쟤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쟤는 내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쟤는 막 큰일 나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손대면 될수록 그 성장은 더디어지고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이 아이가 딱 나왔을 때 탯줄을 딱 끊어줘야 돼요. 탯줄을 딱 끊어주지 않으면 그 탯줄을 끊어주지 않는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먹은 음식만 먹어요. 엄마의 감정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엄마의 감정대로 그 아이들이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태 안에서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안에까지 치유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그 가치 기준들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왔던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거를 여러분이 끊어줘야만이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것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죠?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처음엔 되게 좋아해. 처음에는 왜냐면 아이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는 너희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도 매일 주구장창 교회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나중에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아니 좀 변화됐으면 이제 나가서 일해야지. 그죠? 나가서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그죠? 연습하는 것도 열심히 가서 연습을 해야지. 왜 맨날 주구장창 교회에만 저렇게 있지? 이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저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저에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좋은 거 저도 맨날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저도 탁탁 털어버리고 좀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요. 그죠? 세상의 직장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승진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들이, 나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열심히 예배 드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시간을 온통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저 이 대단한 믿음이, 여러분 저는 놀랬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쫙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고요. 그리고 또 야곱은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건 아니야. 거짓말을 해서 어쨌든 떠났어. 떠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떠났어. 그리고 요셉도 자기 의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게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모의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은요, 여러분 안 떠났다고 생각하시죠? 이삭은 언제 떠났냐? 그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너무너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죽인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식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 하나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지, 무슨 신음, 무슨 근심이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못 맡겨. 그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여러분, 절대 자녀들 성장 안 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끈을 다 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매일 밤 나온다는 것은요, 영적인 걸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나온 것보다 새벽까지 나오면 2배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다가 거기다 내쪽질까지 해봐요. 이 점프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딱 보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이 보여요. 특히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야. 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공중부양을 좀 하면 내가 좀 믿어질 텐데. 저희 집 뭐 하는 거야? 처음엔 좀 좋았는데 말이야. 이제는 저희 삶이, 이거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야. 세상을 떠난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세상에 발을 붙이라니까, 야. 세상에 좀 발을 딛고 살아야지. 너 정신이 있어, 지금. 네가 뭐야? 네가 뭐 신이야? 막 이러면서 부모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삶과 달라요. 그동안 세상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내려갔는데, 우리가 그 물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물결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갔어. 너무 편안하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흘러가는 물결에,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물결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확 돌아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내 삶에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 삶의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떠나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렇게 유별 떨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얼마나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탑으로 올라간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르다니까. 세상의 성공은요, 그냥 자기 이름 날리는 거지만 우리의 성공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한 자리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하게 해요. 너 종교적인 색깔 내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벌써 지시가 나가요. 그럼 거기 나가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말 쉽게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이런 훈련의 시간, 이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준으로 올라가서 세상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어요. 그냥 내 이름 하나 자랑하고 끝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성공은요,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영혼 구원. 아멘. 아멘. 영혼 구원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 이 머무르는 이 고난의 시간들,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것을 참고 막 이 안에서 막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근력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큰 꿈을 받았는데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그리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감옥살이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감옥에서는 요셉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왜냐면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몰라. 만약에 야곱이 알았다면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이 애굽으로 쫓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은 인물이야. 아버지한테는 죽어 있었고 형들조차도 걔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요셉을 도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상황. 누가 히브리인을 구출하려고 누가 애굽 사람이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애굽의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해도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 승리하며 언제 하나님 끌어올리냐? 기쁨을 잃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린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런 신뢰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아멘. 그러면서 요셉을 끌어올렸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대단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불렀으면 이야, 왕이 나를 불렀어? 이제는 됐어 이러면서 누구한테 싸바싸바해야 돼요? 왕한테 싸바싸바해야 돼요. 왕한테 싸바싸바해야 되는데 왕한테 싸바싸바하지 않아요. 왕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신이 바로예요. 그래서 이 바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애굽 나라의 신이라는 의미야. 근데 애굽 나라의 신 앞에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꺼내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살아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이 감옥에서 살아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 애굽 나라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꿈을 가르쳐줘요, 이런 말은 정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요셉이 이 바로왕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 그 꿈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줬고, 우리 하나님이 그 꿈을 2번이나 해석해 2번이나 똑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주신 것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4번이나 얘기해요. 자기 이름은 하나도 없어. 내가 이 꿈을 해석했어요. 내가 이 꿈.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올라가면요,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 했어. 내가 했어요.
내가 청소했고요, 내가 피아노 쳤고요, 내가 찬양했고요, 내가 설교했고,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단 한마디도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러면서 4번이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고백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워야 돼. 이러면서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 우리가 성공하는 거 밥 잘 먹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사는 거, 이건 세상의 성공인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뭐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못된 성격을 이렇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편안하신가요? 그 편안하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는 편해서는 안 돼. 우리는 십자가를 줘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달랑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견뎌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시당하면 그 무시를 똑같이 대항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무시당함,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무시해버린다면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냐? 여러분이 잘났다고 밖에 나와서 막 싸대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이름은 반대로, 여러분의 이름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크리스찬을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는 순간 살아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왜? 특별히 누가 모나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안에 은혜를 뺏어가려고 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쓰러뜨려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싫거든요. 자기의 권세 안에 있게 만들고 싶거든요.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물어뜯게 만드는 게 사단의 생각인데, 사단의 방법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서 그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해버리고 품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사단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익숙한 삶에서, 편안한 삶에서 여러분 안정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떠나는 인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정말 많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막 지은 죄 막 너무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막 회개를 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만큼 하면 잘 살고 있어. 사람 괴롭히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눈에 드러나는 죄는 하나도 짓지 않고, 이야, 잘 살고 있어. 이러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회개하는 것들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 마음에 지은 죄가 더 무섭다. 마음에 우리 이 교만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마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 사람 미운 마음 어떻게 할 거냐. 저 원수 미워한 마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저거는 절대로 저거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만나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쟤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끝까지 안 해. 와, 심줄이 소심주의시더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염려, 근심 오는 거 이거 죄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거 죄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만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회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 죄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붙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씀이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드리는 게 세겠어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 세겠어요. 10,000번이 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닿기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걸어다니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쿡 찌르면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쿡 찌르면 여러분에는 은혜가 말씀만이 나와야 돼요. 괜히 쿡 찌르면 자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 이걸 믿는 사람들. 우와,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꽉 박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자식을 조금 낳냐? 안 생겨서 몰랐어요. 안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저 마껏 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생기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입양하는 거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저는 입양할 거예요. 또 지금 입양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쩌서든지 다음 세상을 살아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과 미래이고 우린 그거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네요. 지금요 저희 딸이 지금 어저께 그 미국 LA 열린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 굉장히 뜻깊은 곳이에요. 제가 처음 정착해서 미국 생활했던 곳이 LA 다운타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이가 퀸 앤젤레스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이 세례식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뜻깊은 곳에서 그 아이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례비를 1,000불을 받았는데 그것이 처음 미국에서의 받은 그 예물이라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한, 너무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자녀들은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씩 어떤 분이 저한테 메리니 간사가 더 대단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부모보다 자식이 잘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잘난 집들 보면 자녀들이 잘나지 못해. 너무 부모가 똑똑하니까 하루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하려고 해요. 절대 아니에요. 놔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들, 우리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여러분 끌어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또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자녀들이 지금 쑥쑥 크고 있거든요. 솔직히 편한다면 부모들은 정체되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왜냐면 매일 밤마다 나오니까 믿음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 줄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오도 가도 못해. 이 애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 와요. 신앙생활에 혼란이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거 끊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연락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는 끊어야 된다 얘기를 말씀을 이제 전하기도 해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도 끝도 한도 없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했고, 그리고 수많은 서적을 썼고, 정말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독교의 역사에 획을 그었던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이 컵 가지고 바닷물 한번 떠라. 그래서 바닷물을 딱 떴대요. 그래서 이 바닷물 네가 아는 하나님이 딱 요만큼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우리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의 쓴뿌리들과 나의 어떤 자라오는 어떤 환경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깨어진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진짜 하나님을 100%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 말이야, 엄마를 무시해? 아빠를 무시해? 이런 상황이 돼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의 주관적이고 항상 신앙.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요. 내가 옳아, 내 답이 다 맞아,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성장은요, 기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지 절대로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많이 오래 믿었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분명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낮은 마음으로 내 지금 익숙한 삶에서 늘 떠나려고 하세요. 내가 오늘 너무 익숙하게 살지 않았나? 내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이제 한번 순종해보자.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 발길을 뛰셔야 돼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63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할 시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연구도, 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숨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나타났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금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가 간구하는 그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손을 네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놔라.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내려놔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편안한 자리, 안일한 자리, 넓고 활짝 열려있는 그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영화와 달라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을 다시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들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이 걸음을 아버지여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와 담대하게 걸어가는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주옵소서. 아버지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순종하는 것들이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아브라함은 이제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한 이삭의 아버지가 아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앞에서 이 아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메리 간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순종함과 동시에 에녹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하이원들을 만나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아이 그냥 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지금 그것도 가장 강하다는 미국 나라의 그
사용원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들과 대화할 수가 있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해 있는 그 장소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요셉과 같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아무도 요셉이 살아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끌어올렸을 때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려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무 총리로 세워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될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붙잡고 그걸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그걸 못 드려요. 솔직히 말한다. 메리 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철저히 죽음이라는 걸 뭔지를 느꼈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붙잡고 있는 이거 주님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시간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광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그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에 있을 대선 후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 정말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자들, 오직 예배하는 자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만이 오직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대선 3월 그 있을 그 대선 후에 주여 역사하소서. 이 민족 하나님, 이 자유대한민국 절대로 하나님 저요 정말 악한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열방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또한 아버지 지금 미국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정광호 목사님, 또한 같이 동역하는 양메리 간사와 또한 하나님 함께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함께가 목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려지고 통치하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기도로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에 의해서 미리 머리 굽히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귀한 사람들을 감당하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경기와 모든 삶들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